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경비병, 즉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상,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부터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바로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달려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물론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마음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내용을 빠지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무대가 바뀌고 있지요. 그렇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 마태복음 28장 11절 이렇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러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비병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급자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오히려 로마의 총독이 상급자일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경비병들이 자신의 상급자가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죠. 한번 우리가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들 텐데 도대체 이 군인들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무덤이 열리면서 직접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본 이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목격한 이 군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인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심하는 마음 상태가 있었고 그 근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상황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상태를 말한다고는 하는데, 이유였던 이 경비병 군인들은 로마 총독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유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무덤을 지키는 걸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어쩌면 세상 속에 있었던 로마 총독에 의한 징계를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징계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징계가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인지 자신의 상급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그 근심을 자신들이 해결해 주겠다 말을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근심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그 근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였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유였쨌든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유였쨌든 자본주의 사회이고, 유였쨌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어쩌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달려가면서 근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돈을 조금 벌게 되는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하면, 뭐 경쟁에서 질 수도 있는데, 경쟁에서 실패하고 지면 비참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우리는 세상 속에 근심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근심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근심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있는 이 근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거기에 패배하며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쨌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보여줬고, 어떤 이는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며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세상 속에 있는 근심을 들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군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군인들이 그저 우리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군인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또한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 속에는 유했쨌던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무한 경쟁의 사회, 또 자본주의의 사회, 또 제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유했쨌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저 세상 속에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저 부활절 왔구나, 갔구나,
그저 특정한 1년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그 부활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유였쨌든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도 그 부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근심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더욱더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튼실하게 세우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